캐리 언더우드라는 미국의 가수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노래를 부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가리켜서 그 영상을 올린 사람들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별인가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 이 가수가 이미 인정받는 가수이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가 되었겠죠. 근데 따로 무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숨소리가 다 들리는 만큼 가까운 곳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다 서 있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한 1분 동안 반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그런데 잠깐 반주가 다시 나오다가 또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이 가수가 가사를 아는 분들은 다 같이 부르시죠 라고 하면서 무반주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America the Beautiful 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무반주로 불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다 아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한 얼굴로 퇴장을 하고요. 이 장면을 사람들은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스타지만 진짜 스타는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걸 보면 그가 진짜 스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2주간의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 앞에 서 있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는 과연 별처럼 스타처럼 탄생할까요? 아니면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왕 앞에 서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방의 침략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먼 페르시아에서 바로 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멋진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길로 뭔가 해야 하고 뭘 시작해야 할 것 같지만 그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이제 왕 앞에 나타나서 왕에게 자기를 보내어서 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왕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허락을 받을지를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메시지를 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게 사실은 다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참 성미가 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성령의 열매인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동에 옮기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4개월 만에 왕 앞에 섰는데요. 왕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소. 내가 알기로는 병도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참 자상하기도 합니다. 자기 신하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요. 그 안색까지 살필 정도로 자상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에게 위기입니다. 왕 앞에 나섰으면 항상 왕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왕이 이렇게 하명하면 기쁜 답을 드려야 하는데 이 신하된 입장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답변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인상 팍 쓰고 우울 모드로 있다가 자칫 어떤 왕에게는 왕이 기분이 나쁘다고 단칼에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신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으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말하기 직전에 4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지 화면처럼 잡혔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그냥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잠깐 묵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왕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왕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묵도라는 것은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짧은 순간이라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짧은 문구지만 중보기도 팀을 가르칠 때는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랠 때 어떤 방법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무릎 꿇고 밤새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짧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이제 요구합니다. 왕이여,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은혜를 받을 만하거든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즉흥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연습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주신 멘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왕에게 만약 말씀드릴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왜 이게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냐면요. 14년 전에 에스라서를 보면 수룹바벨을 비롯한 귀한 자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거절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세금도 안 바치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허락하면 왕은 저 서쪽 영토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만 믿고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반란 세력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하면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하십시오 하면 14년 전의 트라우마가 왕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참 지혜롭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을 다시 건축하러 갑니다. 조상들 잘 섬기는 것은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도 얼마든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왕비가 함께 있었다 그랬죠. 자기 여인 앞에서는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것이 남자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아주 너그럽게 이야기하죠. 언제 가서 언제 올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왕 가는 김에 푹 쉬었다 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관광지도 좀 둘러보라고 아주 너그럽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호의적인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놓치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이 허락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라고 수도 없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갈 때, 강을 건너갈 때 저쪽에 있는 총독들이 저를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조서를 하나 써주십시오. 통행을 막지 않도록 하는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왕의 신하들 중에 삼림을 감독하는 신하들이 있는데 나무를 베어서 이 나무를 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성도 짓고 성벽도 짓고 제가 살 집도 지을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재부 장관 혹은 건축부 장관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자재를 다 조달해 달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 느헤미야가 간이 부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을 합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온유하게 모든 걸 다 허락할까요? 8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이 너무 간곡했다거나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에 꼭 들만한 일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왕이 그래 네가 갈 수 있도록 통행증도 내가 끊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도 내가 다 대주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자신에게 속한 군대를 느헤미야에게 붙여줬습니다.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를 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군대가 함께 유다까지 가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왕이 다 허락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 외에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도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으로 함께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마 그 행렬은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호위하고 이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포로였죠. 이민 2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고향 땅에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금이 환향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하고 떠들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조금도 우쭐대지 않고 3일 동안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리고 조용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쉼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다르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믿음과 이성이 균형이 잡힌 사람입니다. 그냥 나 믿는다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리더십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밤에 나귀를 타고 이제 정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너진 성벽을 다 살펴보고요. 우물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쓰레기가 나가는 곳, 또 시신이 나가는 곳, 짐승의 분비물들은 어디로 다 나가는지를 다 점검합니다. 말하자면 상하수도 체계를 다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만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이렇게 달리고 이러면 주위에 소문이 나니까 아주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참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항상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떤 형편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면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혹은 또 방해 세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력 있게 모든 것을 살핀 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서 이방 민족들이 그냥 유린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다 파괴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곳을 건축하게 하니 함께 열심히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4년 전에 이들이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실패했거든요. 실패의 경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걸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들은 반역자로 찍혔었고 그냥 성 건축하다가 다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은 또 얼마나 두려운지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저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심지어 왕이 그 군대까지 붙여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보냈는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간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사람을 보니까 저분과 함께라면, 저분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그 선한 손의 능력을 믿고 이제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을 강조합니다. 8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 말씀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믿음으로 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온 그 무시무시한 페르시아의 군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믿고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하신 손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성을 세웁시다. 무너진 울타리를 새로 세웁시다.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끌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또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산발랏, 도비하, 게셈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이 적들을 상대할 때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방해 세력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18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헤미야가 언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느헤미야를 도와주셨듯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30장을 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하고요. 에스라 7장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합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의로운 손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선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